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불행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상당히 그 종교 지도자로서 하느님의 말씀, 특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왜 불행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보이는 것만 우리가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불행하다고 한 그 내용을 보면 11조는 내면서 11조는 뭐죠? 우리가 재물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니까 12등분으로 나눠서 땅을 소유해야 되는데 11등분으로 해놓고 레위는 땅을 주지 않고 너희들은 바로 11지파에서 10분의 1씩만 내면은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다. 레위 지파는 성직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봉사자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조건으로도 일하지 않고 뭐 이런 거예요. 사실 불교도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시대마다 비판력이 항상 있는 겁니다. 한용운 같은 우리 조선의 개혁적인 그런 불교관에서는 한용운은 스님들도 일을 해야 된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파서 일을 해야지 주는 시주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방불교는 또 시주 탁발이 아주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냐 안 따르냐보다 제가 볼 때는 환경이에요. 남방불교 더운데 기도하다가 일하다가 지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이런데 또 한용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무덥거나 하진 않으니까 일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 인생을 살 때 내가 경험한 것만 보면 늘 분열의 시작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알아차리고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대화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지도자들이 상당히 이런 책임자들이 이런 우를 범할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쪽만 보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의 11조도 내라. 근데 이게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의 11조가 이웃 사랑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로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어쨌거나 두 가지를 잘 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면 늘 차별하고 지시하고 분열시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분열시킨다고 안 하지만 그 자체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불행하여라 바리사이들 윗자리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처음부터 인사받기 좋아했겠어요? 다 인사하니까 저도 그런 오해를 받아요. 주일날 10시 반 미사, 8시 반 미사 끝나고 오면 우리가 많이 올 때는 한 500명 이렇게 오거든요. 그죠? 500명이 눈이 몇 개? 1000개거든요. 나는 몇 개? 2개거든요. 내가 바리사이를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도 눈을 맞추긴 하는데 못 맞추고 지나갈 때 오해도 하셨다는 거죠. 신부님은 인사만 맡고 인사도 안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래서 우리는 서로 나도 소중한 그런 행위를 하는 존재지만 상대방도 내 시선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교사한테는 이런 말을 하죠.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당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왜?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헷갈리는 거예요. 초기 교회도 많이 사도를 너무 분주하니까, 하는 일에 너무 분주하니까 부제를 뽑은 거거든요. 부제를 뽑아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형제 돌보는 일에 전념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칫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면은, 그래서 성경은 제대로 해석을 해서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1독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인도를 받아야 율법도 하느님 사랑에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에 이끌리지 않고 하느님 말씀이 계명으로 그 율법으로 된 그걸로 사람을 단죄할 수 있거든요. 사랑 얘기하면서 나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단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극은 비교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비교가 아니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가만히 보는 것이 비교가 아니거든요. 보이는 건 보이는 거지만 그걸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자꾸 나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뛰어난 그런 성향과 행동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쟁, 비교가 경쟁으로 또 변화되기 때문에 비교, 경쟁, 또 1등 이런 거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육의 행실은 자명하다.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 이미 경고한 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바울서가 그래요.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초기 교회 때부터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것이 8가지 나쁜 습관이에요. 8가지 나쁜 습관. 그리고 잠시 후에 서방 교회, 가톨릭에서는 7제종이 나온 겁니다. 7제종은 딴 데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7가지 죄가 드러나는 걸 본 거죠.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가 비교에서 오는 시기 질투예요. 세 번째가 폭식이에요. 폭식은 뭐냐? 바로 탐식을 얘기하는 거죠. 밥을 많이 먹든지 술을 많이 먹든지 하는 이 탐식. 아담과 하와도 탐식 때문에 신라곤이 된 거죠. 사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군요. 사과 먹어가지고 신라곤 됐잖아요.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천국 같은. 그리고 탐식 가운데서 탐욕, 욕망. 모든, 오늘 바울 사도는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하면서 쭉 여기에 이제 그런 육의 행실이라고 했는데 욕망이라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음욕. 오늘도 여기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 불륜 이런 거, 음욕.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분노. 한 번 정도 분노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 지속적인 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낙태, 게으른 거죠. 어떤 면에서 코로나가 이제 끝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상당히 못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어. 꼭 낙태만은 아니지만 습관이. 그래서 7제종 이전에는 초기 교회에서는 시기 질투를 빼고 다 6개잖아요. 거기 2개가 더 첨부된 건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허영과 낙담입니다. 낙담, 슬퍼하고 또 염려하고, 지나친 슬픔과 염려도 나쁜 생각이고 나쁜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영도 늘 말씀드리지만 2가지 경향에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허영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그 다음은 다 부정적이에요.
지적할 때, 나 솔직하게 내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되는데, 꼭 하는 게 지적이야. 그러니까 솔직함도 허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당돌한 거. 당돌한 것이 자기는 정의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돌한 거는 또 8가지 학습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는 것이 뭘까요? 뒤집는 반대로. 이게 비교가 아니라 대조를 하는 건 중요한데,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절. 이게 다 7절과 8가지 학습의 반대예요. 교만은 겸손이죠. 시기 질투는 어떤 걸까요? 사랑이죠. 그죠? 호의죠. 시기 질투하지 않고. 탐식은 뭘까요? 단식이고 나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금욕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욕한 거, 금식한 걸 가지고 모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또 음욕, 탐욕도 역시 절제라든가 아니면 또 정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분노는 인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낙태는 성실이라는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내용과 또 바울의 사도가 얘기했던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욕망과 욕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 사십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시기에 루카복음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이론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